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주 long journey를 우리가 같이 왔는데 갈라디아서를 요약한다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한 복음. 오직 한 복음. There's only one gospel.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 시작했을 때처럼 내가 가르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가 그 말을 하지라도 하나님의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오직 하나의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로.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 상황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신자가 아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 좋죠. 근데 그것이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떤 한 행위를 가지고 계속 고집해서 그것을 복음에 더 이입을 시켜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복음을 자꾸 왜곡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래? 그러면 율법이 다 필요 없네. 나 아무거나 할 수 있겠네.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무법주의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제가 갈라디아서 1장 첫 설교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salvation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칭의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성화를 합쳐서 말할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이 한쪽 칭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향하셨다. 그래서 난 천국 가. 이거는 구원이 아니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화가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있는 개인적인 성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아주 개인적인 경건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비밀의 그 관계에 들어간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쓴다. 이 큰 글씨로 쓴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you can't miss this. Do not miss this. 이거 미스하지 마십시오.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약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권면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권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권면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예수의 흔적을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예수의 흔적을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서로 짐을 지라, bear one another's burdens. 복음은 관계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화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아. 이제 자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형제 자매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상상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실 걸까요? 누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죄를 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있거든요. If anyone is caught in sin, 잡혔으면, 죄를 진 게 잡힌 거예요. 이제 죄가 진 게 드러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면서 무슨 사람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갖고 돌아다니면서 죄에 있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죄가 드러난 것이 있거든 서로 이렇게 짐을 지라라고 한 말을 가지고 이제 그 책임 관계로 이제 그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 관계로 해석을 해갖고 그 책임 관계가 너무너무나 강해져다 보니까 무슨 영적 경찰처럼, 무슨 영적 더 그 의미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옛날 말을 써야 되겠는데요. 영적 순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말을 쓴 것은 아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슨 영적 순사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잘못했어 그래갖고 이걸 accountability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어떤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서로 accountability를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영적 순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가 모든 걸 다 막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속수분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죄에 사로잡힌, 죄에 덫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죄에 꽉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력함이나 죄 많은 상황에 갇혀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 그리고 여기에 또 패턴이 있어요. 드러나거든이라고 했는데 죄를 진 것이 드러나거든. 죄를 진 것을 드러날 때는요, 패턴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보통. 보통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때 첫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You're seldom caught first time. 그래서 무슨 죄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거 처음인데요. 그러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드러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있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피해자로, 그리고 죄인이지만 피해자로 힘들어하고 거기 덫에 걸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는 말이 영어로는 restor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restore이라는 단어는 그물을 고치거나 무슨 뼈가 어긋났을 때에 이 조인트를 똑바로 딱 붙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restore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조기 축구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다칠 때가 있어요. 부닥치면 이게 조인트가 탁탁 나가요. 거기서 이제 유단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와서 쪽쪽 만져갖고 딱 잡아주면은 이제 뼈가 이제 dislocated 된 조인트들이 이제 올바로 locate 되는 거예요. 이게 restore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restore 됐다. 바로 잡으라. 어떻게 바로 잡느냐? dislocated 된 것을 어떻게 located 되게 바로 잡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어로는 gently restore 그랬어요. gently.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 겸손히 restore하라. 어떤 사람이 죄에 시달려 있는데 그 사람을 restore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음에도 그 방법으로 할 때에도 겸손하게 해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아이가 자꾸 뭘 잘못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뭐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 그럴 때 저희들이 restore 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dislocated 됐기 때문에 locate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gently 해야 되는데 gently 하지 않고 이 겸손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마치 부모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할 때가 있어요. 혼낼 때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자녀들 이렇게 restore 할 때,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어떻게 잡아줘요? 너 왜 그렇게 해? 몇 번을 얘기했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너 누구 닮아서 이런 거야? 옛날 분들은 네 애비가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지만,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좀 나한테 무슨 뭐 억하 감정이 있어? 너 나한테 왜 그래? 퍼스널리 받아들이고 그럼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광경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죄가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겁니다. 바로 잡으라, 겸손하게. 왜냐하면 스스로 시험을 받지 않도록.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보든지 배우자를 보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든지,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떠한 죄에 대해서 더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저희들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겸손하게 리스토어 하라. 우리도 똑같이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태도나 마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젠틀하게 리스토어하라, 바로 잡아줘라.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누군가 죄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짐을 지고 형제를 위해서 짐을 같이 지어주는 것이 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 Bearing one another's burdens.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고 누구도 그것을 혼자 짊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짐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짐입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너무 강하게 해서 완전히 교인을 배제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씨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약간 걸리는 뭐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와 함께 나눠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마음에 좀 부담이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한 사람이 친구와 죄의 짐을 함께 지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힘든 죄를 가지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받을 때도 항상 이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거리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똑바로 못 받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럴 때는 이제 목사님도 잘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막 피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데 같이 3명이서 앉아 있는데 그 친구에게 자기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스트러글링 하는 걸 다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요. 듣던 사람이 너 왜 그래?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너 그 죄를 가지고 회개했었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Thank you for sharing.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계속 복음 안에서 감싸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후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다. 바로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패시지가 바로 everyday life에 적용되는 거구나. 이 성경 기절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 형제는.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랬어요. It feels like heavy load was lifted off my chest. 내 가슴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내 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네가 들어준 것만으로 해도.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르게 보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는 그럴 때 있어요. 자기가 죄로 인하여서 막 힘들어하는 것을 다 내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다. 어떤 자매가, 너무나 순진한 자매가 제가 있었던 과거에 힘들었던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간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 마. 교회에다 알리지 마. 근데 하고 싶대요. 오케이. 했는데 교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르게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러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그 간증을 한 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무도 간증하지 말라고. 아무도, 혼자만 가지고 있어 그 죄를. 나누지 마. 제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은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고 다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사탄의 그 일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서로 짐을 지는 교회. 그런 짐을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절을 읽으시면서 2절과 5절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절, 2절이 같이 나오나요? 성경 기절 아까 읽었던 게 5절과 2절이 같이 나올 수 있나요? 네.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컨트라딕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 각자 짐을 지라. 약간 모순이 있는, 약간이 아니라 아주 큰 모순이 있잖아요.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놓고 5절에는 각각 짐을 지래요. 짐 지지 말래요. 5절의 짐과 2절의 짐은 다른 짐입니다. 다른 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제가 읽는 ESV 영어 성경에는 2절에는 burden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5절에는 loa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load. 2절에는 burden이라고 한 그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게가 있는, 또한 무게 있는 짐, 이 문맥상으로서는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스, heavy burden. 이 짐은 서로 지라. 근데 5절에서 나오는 짐, 한국말로는 똑같이 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load라고 번역한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만이 가지고
자기만이 지어야 할 그러할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군대에서 군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있어요.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고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밀리터리 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못해 갖고 군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지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바로스라는 burden, 그 짐은 서로 지어라. 죄에 대해서 짐을 서로 지어라. 5절에 나오는 짐, load라는 포르티온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각자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설 때에 저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1+1 안 되나요? 우리 자식이 참 힘들게 살았는데 1+1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바로스는 같이 져야 돼요. 포르티오는 각자가 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여러분도 제 짐을 지어줄 수가 없고 저도 여러분 짐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짐을 지는데 모든 것을 바로스라는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폴티온의 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Let people deal with God.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짐을 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텐션이 계속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관계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짐을 지라. 질 수 없는 짐은 하나님께로 맡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짐이 똑같이 번역된 게 이게 약간 좀 애석합니다.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burden and load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두 번째 말씀, 우리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예수의 흔적을 지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이에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같은 단어 루트 월드로 사용되는데요. 스tigma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스틱마타, 낙인이라는 말이죠. 낙인이라는 스tigma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울의 몸에 예수의 스tigma를 가지고 있다. 요새 사회적으로 스tigma는 낙인된 것, 잘못된 저렇게 스tigma가 있는 그러한 네게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때도 그렇게 사용됐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언급한 흔적의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흔적이 실제로 뭐였을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는데 stigma of Christ를 가졌다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박해받았을 때 그러한 흔적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처라는 데 동의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그 견뎌낸 그 고난을 목록으로 쫙 이야기합니다. 39번 매를 5번 맞았고 3번 매질을 당했으며 1번은 돌에 맞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얼마나 흉터가 많았겠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흉터가 많았겠습니까? 등은 얼마나 흉터가 많았겠습니까? 40번을 맞으면 죽는다고 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40번 맞으면 죽을까 봐 그 사람들이 39번만 때리는 거예요. 속고창이 이렇게 다 돌하고 연결돼 갖고 때릴 때마다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것을 3번 당했다. 그랬으면 그 몸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 그 상처를 말하면서 흉터를 말하면서 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같이 의문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오염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몸의 흔적을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것으로 이해했을까요? 왜 스tigma라고 하고 몸의 흔적이라고 말했을까? 헬라인들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선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흔적이 뭐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예요. 할례. 그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이 아니라 not that stigma, 그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스tig마타였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의 흔적을 내가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내 몸에 있는 낙인과 흔적이 나의 헌신과 주 예수를 영접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소유이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흔적이 있었다.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과시하고 그분의 권세를 지니고 그분께 전적인 헌신을 바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많은 때에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좀 쉬워지는, 그리고 이 세대에 점점 오면 2022, 23, 23 더 가면서 저희들은 이 일이 대강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영구적인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계셨지만 그 몸에는, 부활하신 몸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부활한 몸인데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한 몸인데도 옆구리와 손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예수께 속했고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 스tigma가 있는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이 대단함이, 이렇게 대단한 복음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흔적이 있나요?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9번, 3번씩 맞아서 그리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흔적이 저희들은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매우 이상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1세기의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냥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형 전기의자를 자랑한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형 가스실을 자랑한다. 독극물 주사를 자랑한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1세기 교인들에게는 무척 생소한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가장 몹쓸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처형받을 때 죽는 그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그 못된 사람들의 처형 방식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저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휘황찬란한 것을 원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훨씬 더 논리적인 것을 원했는데, 십자가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휘황찬란하지도 않아요. 십자가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아요. It's ugly and stupid. It's dumb and disgraceful.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가 그들의 종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러면 내 노력과 내 이 공로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떡해요? 제가 좀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방인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엄격하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공로로 완전히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큰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좀 물어봐야죠, 자랑거리를. 근데 자랑거리를 잘 분별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걸 물어봐야지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걸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페이스북이 얼마나 좋아요. 은근슬쩍 자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 인스타그램이 좋습니까?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더 좋죠. 24시간만 자랑하면 되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종교 생활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자랑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도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했으니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십자가를 그냥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오는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가 없으면 성경의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어떤 단어도 십자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공로를 벗기고 우리의 완전한 절망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이 무리들이 십자가는 어느 때였는지 너무나 작아지고 우리의 종교의식 아니면 우리의 정치적 성향 아니면 우리들의 사회적 위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preference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진 거예요. 십자가는 점점 작아지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로 삼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왜 이렇게 받으셨는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마쳐야 되겠어요. 이게 제가 좀 끝내겠습니다. 이 요점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이 그를 거부한다고 언급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계속 높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혹된 사람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승리와 모든 행복과 모든 것들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은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너무나 정말 내 식구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흔적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긍휼을 갖고 훨씬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끝낼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저희들이 한 1분 정도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한번 주님 앞에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